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중병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 어떤 인간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은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뜨거운 사랑과 인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베데스다의 현실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베데스다라는 사회, 그 베데스다 못 주변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병든 사회였습니다. 병든 사회.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베데스다 못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 현대사회도 병든 사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한번 자세히 받아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한두 가지 병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죠.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병이죠. 병들지 않았으면 선한 마음을 가지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도 병입니다. 현대 사회는 불신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 못은 기회주의자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기회주의자가 가득한 사회였죠. 베데스다 못에 가끔씩 물이 동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고 요한복음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4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평상시에는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같이 병자이니까 서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자네 고향은 어딘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병이 생겼나? 참 자네도 불쌍하구만. 나만 불쌍한지 알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가식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은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 것을 항상 관찰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베데스다 못이 싹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안면을 싹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언제 물이 통하는지 그것만 쳐다봅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희생은 전혀 없는 사회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현대사회도 기회주의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출세하려고 기회를 엿보죠. 내가 앞서가려고 기회를 엿보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아도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무너져도 된다는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의 못은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이제 물이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에 먼저 들어가려고 남을 넘어뜨립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발로 짓밟고 넘어갑니다. 오직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기심과 욕망만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실로 치열한 경쟁사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나보다 병이 오래되었구만. 자네가 나보다 더 병이 심하고 고생이 많구만. 자네 먼저 들어가게. 나는 나중에 들어가도 되네. 이러한 양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세상인 거죠. 눈물도 없습니다. 동정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남이 죽던가 말던가, 나만 낫고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병이 나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처럼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엄동설한 찬바람이 샥 불 때 면도칼로 살을 애는 듯이 아프죠. 그러한 사회가 타락한 오늘날 현대사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만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든 사회, 이기주의자들로 가득한 사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중병이 들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그의 고질적인 오래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눈물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동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배려가 있고 남을 위한 희생이 있고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병든 사회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개인과 병든 가정과 병든 사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나라와 민족에 찾아와 주셔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가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죠. 역대하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는 소절기, 자그마한 명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림절과 수전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의 요한복음 5장에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어지는 장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유월절이 가까웠대요. 그러니 요한복음 5장은 유월절 전에 있는 명절이죠.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킵니다.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가장 가까운 명절이 무엇입니까? 그 명절은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1998년 11월 20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의 명절은 부림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날이 명절이야 이스라엘 백성 죽을 자리에 모략하던 하만이가 대신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 부림절이야. 그 명절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림절에 베데스다 못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부림절에 올라가셨을까요? 부림절은 옛날 에스더 시대에 유리한 명절이죠. 하만이란 사람이 12월 13일을 제비 뽑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그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날 지키게 된 명절이 부림절이죠. 에스더 9장 21절 말씀 보세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이 12월이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또 에스더 8장 11절 12절 보면 그 12월 13일을 정할 때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부르거든요. 히브리어로 부르. 그래서 부르에서 유래돼서 부림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림절날 38년 된 병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림절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에스더 9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것이 불임절의 규례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풀면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임절의 규례를 지키시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 그 시대 가장 가난한 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구제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불쌍한 자를 구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불쌍한 자를 불임절에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옛날 38년 된 병자에게 불임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이 신령한 불임절이 되어서 모든 가난과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5 행각의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 행각 가운데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와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이 5개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환자도 있었습니다. 첫째로 5 행각 아래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죠. 가끔씩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보다도 다리가 썽썽한 병자들이 먼저 뛰어들어 병이 낫는 거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죠. 이때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못에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38년 누워 있었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제자리 걸음, 제자리 인생입니다. 38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적용해 볼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성경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 이제 림마라는 곳에 도착했죠. 이 림마가 가데스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38년을 방황했지만 결국 또 가데스에 도착해서